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소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사
삼위 영광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27번입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아멘. 이 시간 김종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로 채워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7월의 첫째 주 맥추주일을 맞이합니다. 어느 해보다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들었던 반년이지만 그래도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힘든 가운데 거둔 결실에 감사로 드려지는 맥추 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창궐하는 코로나19의 고통의 어려움들이 어서속히 종식되고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모든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이웃과 함께하는 친교와 섬김의 공간 온심표를 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로 통해 이웃과 소통하며 지역을 복음화하는 전도의 장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후반기에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회의 모든 사업과 행사 이외에도 은혜와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나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원하지 않는 아픔으로 인해 어렵고 힘들어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교인들이 기도는 하지만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빠른 쾌유로 건강이 회복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맥추제를 맞이하며 반년을 보냅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신앙적으로 얼마나 성숙했을까? 이제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반년을 지나보낸 내 가슴에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깊은 회개 속에서 더욱더 내 신앙이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죄인들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김승철 안수 집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한 찬양의 가사에서처럼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7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2020년을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조금 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난 6개월은 코로나19라는 이름과 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혹시라도 하는 생각에 그 사람을 배타적으로 보게 되고 또 내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지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염려하고 걱정했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직도 이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지내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먼 영국 땅에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배를 타고 오는 동안 절반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이 미국 역사상 가장 추운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그 겨울을 보내면서 또 절반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은 실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씨를 뿌렸고 열심히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 그 죽음의 시간, 절망의 시간을 다 지낸 그 청교도들에게 잊지 않는 하나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그 감사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었고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은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도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본다면 참 그런 고단한 시간과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를 가르쳐주는, 우리가 무엇에 감사하고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동네의 한 구역을 택해서
집집마다 매일 방문을 해서 $100씩 갖다 놓은 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 관찰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이런 실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미국에서 어느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은 그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의아해하면서도 슬그머니 조심스럽게 그 돈을 집어갔습니다. 이런 $100는 우리나라 1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니까 큰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흘이 지나자 처음에는 우리 집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온 동네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떠들썩해졌습니다. 둘째 주쯤 지나자 현관 앞에 나가서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셋째 주가 지나자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넷째 주가 되었을 때에는 누구나 다 아주 당연하게 돈을 집어갔습니다. 실험 기간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학자가 돈을 집 앞에 두지 않고 그날은 그냥 동네를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왜 오늘은 안 주고 가느냐, 도대체 오늘은 왜 그냥 가느냐, 잊어버린 것 아니냐라고 따졌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왜 지금은 주지 않느냐라는 마음에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한량없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앞에 무엇인가가 없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다녀와서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은혜를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그 받은 것을 빚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언젠가는 꼭 갚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와 그 감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앞두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은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은혜는 무엇입니까? 어떤 은혜를 잊지 말아야 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했던 은혜,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종되었던 그곳에서 우리를 이끌어 나오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400년이라면 여러분, 한 세대를 30년이나 40년으로 생각한다면 10세대가 넘는 14세대 정도가 되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탈출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주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우리가 기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우리가 받은 그 땅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기업으로 물려지는 그 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감사 이유는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첫 번째 감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탄의 자식이었고 죄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게 되면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감사의 제목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길을 걸어가다가 신호등 앞에 멈춰 잠시 서게 됩니다. 그때 한 청년이 목사님 앞으로 다가오더니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라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아마 규모가 좀 큰 교회였나 봅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입니다. 매 주일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목사님에게 질문하고 싶은데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기특한 마음이 들어서 빙긋이 웃으면서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잘 대답해 주겠습니다. 뭐든지 질문해 보십시오. 그때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제자를 예수님은 제자로 삼아주셨습니까? 혹시 모르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알았다면 속은 것 아닙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께 질문했던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글쎄요, 저도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왜 그런 걸 모르시죠? 그런데 제가 더 잘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청년이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라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자꾸만 모른다고 하니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제가 정말 모르겠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내가 모르는 많은 이야기들도 있지만 정말 궁금하고 정말 모르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목사님의 그 말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성경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되었는지, 여러분 솔직히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신비한 구원의 사건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공명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껏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구나 장차 저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 이것이 마음의 은혜가 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부자가 절망적인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제 곧 죽게 된다라는 불길한 마음이 자신의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중환병이었기 때문에 큰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정성스럽게 잘 치료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도가 있게 됩니다. 몸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퇴원을 하게 되면 내가 정말 감사하니까 이 병원에다가 좋은 연구를 하라고 내 재산 중에 5억 정도를 기부를 해야 되겠다, 희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5억은 너무 심한 것 같고 너무 많으니까 1억만 하면 어떨까? 그런 가운데 그의 병이 완쾌가 되어서 퇴원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부자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1,000만 원만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서 양심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야, 이 녀석아, 네가 정말 퇴원할 때가 되면 병원비를 깎아달라고 할 사람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불현듯 자기의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그 돈의 2배가 되는 10억 원을 그 대학병원에 기부하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럼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식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진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그 구원과 기쁨을 회복하는 이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형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상황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강교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덕이 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잘 되고 있을 때, 뭔가 성취하고 있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칭찬을 합니다.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정말 부럽다고 얘기하고, 당신이라면 참 성공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대단하다고 얘기할 때 그때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말,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감사의 제목을 잊어버리지 않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또한 내 노력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와 은혜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성공할 때, 잘 될 때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한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윗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누구나 다 존경하고 칭찬합니다. 목동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시면서 너의 마음 중심에 내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다윗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겁니다. 왕이 되어서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에 평안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형통해졌습니다. 왕의 자리에 올랐고 모든 것이 좋아졌고 주위의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대단한 왕입니다. 역사에 이런 왕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칭송했습니다. 형통할 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나단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평안히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낡은 천막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궁전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언제 너더러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더냐? 내가 언제 너에게 휘장 속에 거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하더냐? 그러면서 주셨던 하나님 말씀,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냐? 나를 잊지 않았구나. 네가 정말 감사하고 있구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셨습니다. 다윗은 형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윗의 왕가를 이어서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왕가로 만드셨고 그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삶이 형통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을 잊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그 마음 변하지 않느냐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는 일이 잘 됩니까? 꼭 잘 되지 않더라도 내 삶이 평안하고 이전보다는 좋아졌으니 이제 괜찮아, 이제 만족해, 이제는 안심할 때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처럼 안정된 가운데 백향목 궁에 있는 것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이제 넓은 집에 이사가서 평안히 누워있으니 정말 좋구나, 내가 복받았구나, 이제 정말 평안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그 은혜를 빚으로 생각하고 늘 한량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형통할 때에,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공고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보십시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라는 땅이 어떤 곳입니까?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는 불뱀과 정갈이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에게 물이 꼭 필요했는데 그곳에는 물이 없었기 때문에 간조한 땅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목축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땅으로 내모셨을까요? 그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일까요? 힘들게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과 16절 말씀, 15절 말씀과 16절 앞부분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말하다가 마지막 한 구절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시험의 땅, 시련의 땅, 그 어려움의 지경으로 몰아가신 것은 마침내 그 시간들을 다 보내고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나의 뜻이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도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줄일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루도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먹여 주셨습니다. 그 간조한 땅에서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의 가라앉은 목을 적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뙤약볕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밤이 되어서 추위가 찾아오게 되면 불기둥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챙겨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그 40년 동안 그들은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삶을 살지 않았고 굶주리지 않았으며 목마르지 않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광야 생활을 마감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너희들의 신발이 필요 없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다녔던 직장과 사업과 또한 우리가 믿었던 건강이 또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정말 이렇게 힘들구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이후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기에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시면서 힘내라고 말씀하시고 네 마음을 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넘어져 있으면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업고서라도 그 광야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뜻이 있다. 나의 선한 뜻이 있다. 내가 너를 복 주려고 너의 믿음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끝끝내 끝에는 결과적으로는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셔서 잘 만들어진 그 그릇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는 헨리 포드가 한 번은 어떤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80이 가까운 나이였고 백발이 성성했습니다. 기자가 포드의 얼굴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큰 기업을 운영해왔고 많은 어려움도 경험한 줄로 아는데 그의 얼굴이 너무나도 평온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큰 기업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제가 옆에서 다 취재해보니 알고 있습니다. 부도의 위기도 만나고 어려움도 겪었고 그렇게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평안한 얼굴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때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헨리 포드가 유명한 신앙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섭리해 가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성공할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내가 잘 될 때에도 아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그거 내 교만입니다. 위기의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게 하시고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 먼저이냐 감사가 먼저이냐, 세상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먼저 감사입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잊지 않고 이 말씀 붙잡고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2020년 남은 이 하반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에 감사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고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하시며 그 광야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보아라. 그 신복을 내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의 마음으로 이 귀한 예물을 우리의 삶과 시간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일헌금과 맥주 감사헌금과 비전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하는 일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마음껏 요즘 인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옆에 이렇게 인사하실 때 꼭 눈을 맞추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코로나19가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위생과 또 교회에서도 방역에 늘 함께 동참하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 우리가 지냈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 후에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감사의 떡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비전헌금 주일이었습니다. 기도와 준비된 마음으로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가 마치는 대로 본당에서 재직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 5번 광고를 보시면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교회 내 외부 공간 창고를 정리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실과 목양실 등등에서 이전하고 나서 우리가 물건 또 물품들을 정리해야 될 그런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오실 때 우리 남자분들 그리고 또 도울 우리 여성분들은 편한 복장을 꼭 가지고 오셔서 예배 드리신 후에 우리가 함께 정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복장 준비해 주시고 점심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오셔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전반기 세례자 이름 공지했습니다. 온심표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주중에 봉사할 봉사자는 서목사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홍보를 위한 전단지를 만들어 두었는데 여러분 주위에 홍보를 위해서 전단지도 좀 전달해 주시고 가져가셔서, 그리고 주중에 우리 성도들도 뭐 만남이나 이렇게 꼭 볼 일이 있을 때는 교회 오셔서 만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공간 재배치 안내 다시 한번 광고 나갑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강단 꽃장식 이성경 집사님, 조은경 성도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감사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